현대 참 어지러운 시대에 하루하루 들려오는 뉴스, 우리 주변에 둘러싼 환경, 이것들을 바라보면 참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에 대한 메시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떻게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이제 우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속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던 시카고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에서 뒤를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에 대한 것을 자기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시카고에 25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또 대항을 하고 있는지 신앙의 모습이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고를 힘쓰는 사람들 향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 사람들은 홀리파야 홀리파, 쟤들끼리 좀 홀리파야, 이런 식으로 좀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빈정대는 공격적인 이런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할 텐데 신앙생활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굳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홀리파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거룩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관계없어.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있을 수 없는 문제요라고 단정 지으며 한계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25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었죠. 급진적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러려면 몇 바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거룩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군데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사실은 이게 집사, 장로, 목사, 이거보다 사실 성도가 훨씬 더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면 좀 약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안 그래요, 사실은. 성도가 뭐가 귀한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집사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장로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목사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성도. 성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성도라고 부르지 마세요. 성도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룩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과 더 밀접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1년 후 이들이 광야로 나온 지 딱 1년 후에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게 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과 교제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선결 조건이에요. 거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의 무릎을 꿇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미리 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다, 의롭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기 전 구약의 그 시대에서는 앞으로 장차히 마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예표적인 의미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이들이 뭘 했어요? 바로의 종이 되어서 맨날 벽돌 굽고 또 그걸 가지고 성을 쌓고 중노동을 하며 지냈던 노예들이었죠. 노예들. 자,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무슨 거룩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남는 생존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거룩을 실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하루하루 정말 우리의 생존의 경제의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신없이 살죠. 일주일간 정신없이 삽니다. 그리고 요즘엔 환절기에다 막 콧물에 감기에 기침에 정신도 못 차리겠고 이렇게 막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는 올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사죄의 그 속죄의 그 회개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린 것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 단계를 우리가 늘 거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룩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을 때만 잠깐 거룩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의 모습으로 확 변신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게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때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는 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가, 그 지침,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1장에는 음식물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나누었어요. 이제 음식을 부정한 것을 먹으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하게 돼요.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더 이상 그렇게 적용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거, 뭐 그 큰 문제는 없어요. 고등어 같은 거 먹는 거, 그 큰 문제는 없어요. 비늘 없는 고기, 물고기 먹는 거 지금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건강상에도 요즘은 뭐 그거 못 먹어서 문제죠. 등푸른 뭐 생선 먹으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적용되어지진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은 각별히 너희가 정결을 위해서 언제나 신경을 쓰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람은 부정해진다. 이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가지는 부정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풀렸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오늘 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레위기 13장의 한 부분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11장도 조금은 포함을 하고 있고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말씀이 쭉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릴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좀 간략하게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 음식을 통해서도 부정해지고, 또 부정한 것은 뭐냐면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출산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하게 되어 7일간 부정한다. 아들을 낳으면 그래요. 그리고 7일간 부정한 기간이 지나서 33일이 지나야만 완전히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정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앞에 나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정결케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딸을 낳았을 경우는 14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지나고 거기에 66일을 더해서 그 기간이 다 지나고 곧 80일입니다. 80일이 지나야만 정결하게 되어진다. 참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우리 여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데 어떻게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이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열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80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 부분을 조금 궁금한데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다 우리가 그 산물 아닙니까? 그 결과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녀를 낳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절대로 부정하다는 말씀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바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자녀를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자녀를 낳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범죄한 후에 에덴 도자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자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그 밖에 다른 아이들 낳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난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가인과 아벨 그 사람이 다였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들 자식들도 무수히 낳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대표적인 사람들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가인을 첫 번째 아들로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언제 낳았어요? 타락 후에 낳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벌을 내리십니까? 내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의 열매 과실을 먹었은즉 너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서 여인들이 거의 죽는 거죠. 해산의 고통. 그것은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고통을 겪는 거. 그런데 이것이 이중적인 거죠. 또 하나는 자녀를 낳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밟아가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자, 그런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그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의 징벌적 의미가 또한 담겨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입니까? 또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기준은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달랐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의 기간을 40일, 80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부정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지죠.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 거의 한 3달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배려가 또한 여기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섬세한 배려죠. 자,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지고 12장에는 출산 후에 부정하게 된다. 13장에 오면 이제 문둥병이 나오고요. 13장, 14장까지는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15장에 가면 또 어떤 것이 나오냐? 유출병이라는 게 있어요. 유출병. 몸에서 이 피가 빠져나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론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둥병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문둥병이 부정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부정하지만 제사장에 가서 진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둥병은 제사장에 가서 반드시 판결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문둥병이다 하면 부정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다른 조치가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정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부정하게는 만들어도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러나 문둥병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의 문둥병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부정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문둥병의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이것을 판결을 하고 진단한 후에 결론을 내려서 문둥병 환자면 격리를 시키게 되는 그런 조치가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기 보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문둥병을 진단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준이 쫙 나와 있죠. 자,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문둥병자다. 이 사람은 그저 피부병 환자다. 이것을 판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왜 이런 역할을 했을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레위기 시대,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공식적인 오피셜한 직책을 가진 사람은 사실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 그때는 왕도 없었을 때고 무슨 행정기구가 있었을 때도 아니고 보건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사실상 그 기구요 직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피셜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런 행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과 성결로 잘 그들을 교육하고 유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섬기고 성소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하면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한 복판에 성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이루지 못하여 다 부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을 이제 그 진찰해서 진단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몫이었는데 이 문둥병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에 써 있는 말을 보면 차라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문둥병으로 번역을 했어요. 요즘은 문둥병자를 문둥병자로 말하면은 공격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도 문둥병을 문둥병이라만 안 하고 나병이라는 말로 바꿨잖아요. 개역개정에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한센병이라고 말을 하고. 근데 참 이상한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문둥병입니다. 그걸 구태여 다른 말로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여러분? 봉사라고 그래요? 네, 봉사라고 그러면 공격을 당해요. 시각장애자 이렇게 불러야 된다니 말이에요. 시각장애자. 안 그러면 요즘은 공격을 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봉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blind man이라는 뜻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 소경, 신봉사. 뭐 나쁜 말인가요? 소경. 나쁜 말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차별적인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요. 제가 문둥병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진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과 연관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우리가 이제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문둥병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피부병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도 구약에서는 문둥병으로 취급한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증상들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이 다 문둥병 환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고 어떤 사람은 좀 악성 피부염 정도였을 텐데 그걸 다 한꺼번에 웬만한 피부병은 다 문둥병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둥병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반드시 제사장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론이나 제사장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아주 면밀하게 사람을 관찰합니다. 진단을 해야 돼. 진찰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지침들이 쭉 나와 있었죠. 뭐 딱지가 있다, 뭐 그것이 움푹 패였다, 뭐 색깔이 어떻다, 털이 났다. 좀 복잡합니다. 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진찰을 해가지고 문둥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좀 의심이 가면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면 안 돼요. 일주일간 금고를 해라. 붙잡아 두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진찰을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주일을 더 붙잡아 놔라. 최소한 2주는 붙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 2주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진단했을 때 더 이상 번지지 않았으면 피부병이니까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돌려보내도록 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문둥병자이니 문둥병자로 판결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문둥병자로 판결이 되어지면 진단이 나오면 이 사람은 격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문둥병자, 너는 문둥병이야 보니까 이 피부가 이건 전염성이 있는 문둥병이야.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저는 부정하다는 말을 이 입술을 그때부터는 목소리를 크게 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침이 튀면 큰일 나니까 앞에 사람이. 그래서 이 입을 딱 가리우고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입을 가리고 운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침이 안 튀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벽이 완전히 낫기까지는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진 밖에 나가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서로 같이 공동체를 위해 사는 모습인데 여기서 완전히 한 사람이 이탈되어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아픔, 이 고통이 문둥병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격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에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전염시킬 것이고 거기에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멀리 격리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문둥병을 진단하고 이것을 관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과 선결로 유지시켜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교육하고 또 이끌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정말 푸시가 필요한 거예요. 푸시가. 요즘 목사들은 푸시를 안 해서 문제예요. 저도 잘 푸시를 못해요. 푸시를 해야 되는데 막 밀어내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부여하신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문둥병자를 격리하지 못하고 문둥병인데도 그 얘기를 못하고 언절부절하다가 전체 진에 오염이 되어버리면 그 진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재앙을 만나게 되어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은 함부로 나다니도록 그렇게 하지 않죠.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에 관한 것이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자, 문둥병이 전염성이 강하죠. 이 전염성이 강한 문둥병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부정한 것, 죄의 문제예요. 죄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강합니다. 죄가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오염시키게끔 돼 있어요. 오염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그 영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약을 적절하게 다루고 제한시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결국 무질서 속에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거룩은 전염성이 없어요. 거룩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저절로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룩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윌로 크릭처치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성이 강한 컨테이저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전염성이 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크리스찬은 전염성이 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보균자 있어요. 어떤 지금 뭐 가장 심각한 병이 뭘까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뭐 작년에 재작년에 무슨 병들이 돌아가지고 막 다 마스크 쓰고 그 예식장에 갔는데도 거기 온 모든 하객들이 오지도 않고 온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결혼식장에. 그때 뭐 돌았을 때였어요? 메르스 돌았을 때, 메르스. 여기 있는 사람에게 메르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내가 메르스 했더니 그게 메르스가 뭐야? 그 뭐 중동 호흡기 뭐 증후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랬더니 멀스 그러더라고요. 메르스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를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 다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추적 조사.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접촉했는지 다 봐가지고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 보균자는 당연히 격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격리 조치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도 다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 파지티브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격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사람, 100사람을 만났다. 100사람을 다 추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다른 방법이 나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이 옮겨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000명의 건강한 사람을 만났어요. 건강한 사람. 전염병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전염병이 전혀 없는 사람의 그 건강한 기울에 의해서 전염병이 없어집니까? 안 그렇죠. 이 한 사람이 10,000명의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죄악과 전염성이 강한 이 나쁜 것들은 영향력이 큰 거예요. 거룩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다 허울 좋은 얘기들이에요. 컨테이저스 크리스찬. 허울 좋은 얘기들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복음의 능력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고를 보여줬더니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저 집요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정한 것, 깨끗한 것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지만 깨끗한 것을 아무리 섞어봐야 더러운 건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안 바뀌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마구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신앙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작은 파문으로 처음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점점 커지더니 전체를 오염시켜가지고 누룩이 조그만 것이 들어가지고 전체 덩어리를 부풀리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교회의 뿌리를 쥐고 흔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자신감인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로컬 처치 정도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의 그리스도교에게 그 영향력을 강력한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죄의 세력이에요. 우리 너무나 거기서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로컬 처치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무너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그런 자신감을 보인다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모으고 기도의 힘을 모으고 경건의 모습을 같이 갖추어 나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Let go! 알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무엇도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죄악의 세계로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더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마지막에 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왜 그것이 쉽지 않은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현실적인 적용입니다. 제사상이
환자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진단을 한 후에 문둥병자에게 당신 문둥병이야?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제상이 한마디 딱 떨어지면 입술을 딱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당신 이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런 지적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사람 있어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지금 이 세계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힘든 얘기죠. 당신 보니까 부정해. 문제가 있어. 그 얘기를 하면 어휴, 감사합니다. 저는 부정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겠어요? 아, 왜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러겠죠. 어디까지 더 가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겠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그 문제를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단할 것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몇 사람이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네, 모두가 다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을 정죄합니까?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까? 왜 차별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까 문둥병자에게도 문둥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요즘은 한센병 내지는 나병원자, 시각장애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처럼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 성격이 상당히 독특하시군요. 이 정도 해도 힘들 텐데. 그죠? 그렇게 해도 못 견뎌요. 못 견뎌. 네. 못 견디죠. 근데 제사장은 부득이하게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지금도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은 필수예요. 이게 우리와는 관계없는 다른 나라의 다른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은 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쉽겠습니까? 지적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칭찬하는 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칭찬도 어려워하지만 안 그래요. 칭찬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 어드미션을 위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많이 학생들이 했어요. 그러면 1,000명이 오면 1,000명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받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불합격 통지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요즘 다 이메일로 보내니까 그거 불합격 통지를 보내는 사람들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만약에 사람을 만나서 통지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나서 통지서를 줄 때 합격자를 만나서 통지서를 주는 학교의 그 직원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합격자를 만나서 줄 때가 마음이 좋겠어요? 불합격자를 만나서 불합격 통보를 줄 때가 좋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불합격 통지서를 주니 너무 마음이 해피해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악마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 합격 통지서를 줄 때 자기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지적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건 거의 어떨 땐 불가능한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지금은 혼돈과 부질서의 시대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역전된, 뒤집어진, 몇 번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 이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했을 때 흑암이 있고 혼돈하며 거의 그런 시대처럼 흑암이 있고 혼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무질서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치를 잘 못 깨닫습니다. 왜 지적을 해요? 왜 나쁘다고 그래요? 왜 사람 부담 줘요?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못 깨닫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프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사랑으로 안 받아줘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문둥병자처럼
점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그 시스템이 있어야만 된다. 이것은 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데서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오르냐면 좀 컨퓨스한 게 있어요. 하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오늘 여러분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둥병 친다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누군가,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물론 그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저도 잘 못해요. 옛날에 좀 잘했는데 요즘 못해요. 직무유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듣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셨는데 왜 교회가 그런 것을 그냥 그렇게 지적을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세요. 당신 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갖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페이스북 같은 데 봐도 맨 이런 얘기들이에요. 아, 누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랴.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용어인지를 잘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막 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 죄 없어. 그럼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건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완전한 진리이신 분이 죄가 아니야, 죄 아니야. 너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세요. 그럼 그 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보다도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를 저지른 그 이후에 그 여인의 심정의 변화, 물론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여인 속의 뉘우침과 후회와 한탄과 고통, 수치,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마음, 죄를 향한 정말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그 심령이, 그 회개의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혀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있죠. 나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앞으로 죄를 마음 놓고 지을 건데 너 그래도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람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용서를 취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다 죄인이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였다. 그런 성경을 너무 몰라도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심정의 변화를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고 그 여인을 죄 없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왜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죄가 많았으니까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정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온 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그 여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여인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죄는 죄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낸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세상에 어떠한 무질서와 혼돈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흐름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이 설교를 듣고 야, 목사님 되게 율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율법적이 아닙니다. 모든 무질서와 혼돈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 그게 왜 율법에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도 아닌 거죠. 율법을 다 철폐해버리자, 없애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룰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율법주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은 필요 없어? 반율법주의? 그것은 뭐예요? 반기독교주의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막 살겠다는 거죠. 뭐만 하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다 적용돼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진 않지만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 있죠. 제사도 우리가 안 드리고. 그러나 그 속에 살아있는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 삶을 제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제시받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잘못도 지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자기도 쉽게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이런 사람이 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앞장서서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 그런 거예요. 저도 허물이 많지만 앞장서서 죄를 죄로 지적하지 말자. 그것을 누가 말씀했냐? 이건 기독교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베풀자라고 하는 어떤 그 허울이 덧씌워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지적이 나오죠. 로마서 1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보면 많은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불의, 살인, 간음, 수많은 죄악들. 거기에 많은 죄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 절 1장 32절 자기도 이 일을 행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도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옳은 거야. 문제 없어. 이렇게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 말씀이 뭐 필요 있겠어요?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무질서는 바로 거기서 기인된 거예요. 죄를 죄라고 보지 않아요. 봉사를 봉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시각장애로 바꿔야 돼요. 묻는 병을 묻는 병으로 풀면 안 되는 이 시대. 심각한 시대입니다. 뭐가 진리가 지금 역전되어지고 뭔가 옆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잘못된 시대죠. 어지러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이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 정도야 기본이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다면 신앙생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거룩과 경건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담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아무리 많이 채워진들 10만 명을 채우잖아요. 10만 명. 그리고 맨날 재산 싸움 하지 않습니까? 세수 싸움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거룩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의 그 기준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독선과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법이 진짜인 것처럼만 생각하는 이런 독선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죄악이 뒤덮여 있는 이때에, 불법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 응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